로 25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많은 신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어렵다,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여러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쉬워져요. 그 쉬워지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수영을 해보면 알잖아요. 수영을 해보면 내 몸을 자꾸 살려고 내가 발버둥 치려면 칠수록 몸은 가라앉아요. 그런데 자꾸 왜 살려고 몸부림치냐면 머리를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할 때는 절대 머리를 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개구리 수영도 머리 들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갈까요? 아마 제가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100m 가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형 같은 경우에도 푸하 하죠? 이렇게 하고 머리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머리 절대 올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 손을 제낄 때도 똑같아요. 이쪽으로 할 때도. 그 대신에 계속 한 번 할 때마다 지치니까 한 번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예요. 저한테 수영 강습을 배우려고 오신 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쉬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가지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건 영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실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 하나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기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죄의 기준은 양심의 법 또는 세상법, 이것은 또 하나는 윤리가 기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살아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겨요. 죄에 대한 갈등이 시작이 돼요. 죄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죄를 지을 때마다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거워져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이 죄에 대한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들 저는 진심으로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는요. 타종교라고 한다면 타종교에는 죄에 대한 갈등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있다면 윤리, 있다면 양심의 법,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마음에는 죄를 지으면 불편하고, 또 한번 여러분 주일 낮 예배 한번 안 드려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불편해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세요? 불편해져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을 생명과 세상과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 이것은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 귀신과 악령과의 싸움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 자신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로마서 7장에 대해서 한번 보면, 저는 로마서 7장 이 14절부터 이게 차례대로 17절부터 보니까 바울은 로마서 7장을 기록할 때가 약 주후 60년경이 아니었겠는가, 50년에서 60년경. 그러면 바울은 이미 그의 성경 자체가, 그가 쓴 편지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심지어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경우에도 삼층천을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는 영의 세계에 아주 깊숙이 들어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 갈등하고 있느냐면 바로 죄에 대한 갈등이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7장과 이 7장을 강의하면서 오늘 이상하게 제가 시편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하다가 이 어젯밤에 너무 강한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의 세계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면 이제 영의 세계가 뭘까요?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유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은혜가 옵니다. 세상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바울이 말하듯이 세상 것은 배설물과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나오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 것을 여러분이 즐겨야 했던 것들이 이제는 재미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게 좋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은 소주 한 병밖에 못 드셨고 저도 한 병을 다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부전자전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놀러 다니는 게 좋았고, 또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당구 치러 다니는 게 좋았고, 또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제가 제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까 두려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게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불편했는가 봤더니 내 안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예수 밖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생명이 아니에요. 자, 바울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그가 쓰고 있는데 이 7장에 들어서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이 7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는 마치 다중인격 같아요. 아니, 자기 여기 오늘 이 16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정말 기도하고 싶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는 걸 정말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19절 한번 여러분 7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내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담배 다 피워보셨나요? 담배도요, 여러분, 이게 담배도 못 끊는 이유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독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래, 내가 올해는 이것은 정리해야지 하는데 또 그 자리에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죠?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으로는 22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나서는 24절에 그는 아예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세상 것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가 정리하지 못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죄와 연결되어지는 것. 근데 그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죄가 노출되는 거예요. 노출되면 그때부터는 이 죄에 대해서 신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음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여러분, 여기에 이 란이 있는데 이 란의 꽃대를 제가 이렇게 딱 꺾으면요, 여기서 진액이 나와요. 왜 나올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나와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콕 찔러보시면 그 사람이 왜 찔러 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약간의 이 차이점은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신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통증이 오는 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런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고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느냐면 지금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몸 또는 육신. 이 몸과 육신, 이 육신은 죄와 너무 친숙한 연결고리와 같아요. 로마서 이제 여러분 이 몸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 5절에 한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육신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육신과 죄가 지금 같이 움직여지고 있죠. 그죠? 또 24절 한번 보죠.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정하셨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5절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니까 뭐 여기 13절에 뭐 12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 지금 계속 바울은 몸과 죄에 대해서 연결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이 왜 새벽기도 못 나와요? 왜 금요철에 못 나와요? 바쁘대요. 뭐가 바쁜가 그랬더니 금요일 날 드라마가 한대요. 왜 못 나오는가 봤더니 추워서 못 나온대요. 왜 못 나오는가 봤더니 피곤해서 못 나온대요. 이게 뭐와 연결되어져 있죠? 모두 다 몸이에요. 육신이에요. 육신이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시험이 들죠? 몸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바울은 이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육신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거룩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출하신 줄로 믿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이 항상 고민스러웠어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 육신, 몸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몸이 이끄는 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이 몸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몸이 이끄는 대로 딸려가지 않을까요? 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10절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0절로 껑충 뛰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려요. 몸도 이제는 죽는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해요. 영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합니까? 세상 것 구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그 안에서 움직여지니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생명의 숨을 쉬고 생명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니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건강을 자꾸 잃어버릴까요? 세상 근심, 염려,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잔재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저도 걱정합니다. 고민합니다. 왜? 나도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님을 보고 계셨어요. 저도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왜 네 마음에
그렇게 걱정하니? 왜 그렇게 네가 근심하니? 왜 그렇게 네가 고민하니? 네 안에 내가 있잖아. 네 마음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다. 나는 네가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기쁨이 있기를 원해. 이제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너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지 마라. 저는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 저 왜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저렇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들은 마음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들에게는 양심도 죽은 거야. 그러나 너는 네 안에 내가 있잖아. 저도 이제 낮에 이 겨울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너 나와 함께 길거리로 나가주면 안 되겠니? 주님이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그러면 전도지 싸서 나가요. 나가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며칠 전에는 세계로마트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짐을 이만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그 짐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내 앞에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 이제 전도 다 했는데 제가 들어드릴까요? 그리고 그걸 딱 드는 순간에 무겁다. 무겁다. 근데 이쪽에는 전도지가 들려 있고요. 이쪽에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과일을 너무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그거를 들고 어떻게 해요? 이걸 손을 바꿔야 되는데 이분들이 내려놓으면 아유 이제 제가 들게 할 것 같아서 끝까지 농협에서부터 두산 아파트까지 그 앞에까지 들고 가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딱 드리고 나서 이 정도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게 있어요. 오지랖이 넓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오지랖이 좀 항상 있으셨습니다. 아니 문둥병자 안 고치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에겐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또 심지어 창녀의 집에 들어가세요. 거기 들어가면 구설수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창녀의 집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할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망우리에서 신내동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사택에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10분, 15분 걷는데 이제 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택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가는데 중간에 배가 부글부글 끓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딱 가보면 도저히 이제는 마지노선에 딱 섰어요. 이제는 걷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건물에 제일 가까운 건물이 보니까 지금도 있더라고요. 이 상봉동에 가면 거기에 상봉터미널 이쪽에 보면 저희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에 백악관 차차차가 있었어요. 너무 급하니까 띠뚱띠뚱 하면서 저는 거기로 온 얼굴은 노래져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10분 후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그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백악관 차차차에서 나오는 걸 보신 거예요. 목사님이 춤바람이 났다고. 실은 제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에게 제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실은 똥 싸고 왔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음치, 몸치,
아주 이걸 갖고 태어난 집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께서 어떻게 태클을 거신다니까요. 예, 그러면 안 돼 하고 불안한 마음과 신음하시고 고통하니까 나도 모르게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끝내냐라고 했을 때 너희 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몸이 이끄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11절에 볼까요? 자, 11절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도 살아나는 거지요. 살아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치 얘기 많이 하고 세상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 많이 하면 여러분의 이 영은 신음하기 시작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속이 좁아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면 어떻게 되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다툴래야 다툴 수도 없고요. 짜증낼 수도 없어요. 우리 사모님 얼굴이 불현듯 딱 보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 지난주인가요? 짜증을 살짝 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 사모님이 밤 까라 그래서요. 근데 그때 제가 몸이 여기 담이 왔어요. 그래서 밤을 까는데 담이 오니까 이걸 까는데 근데 밤을 다 까는데 나도 모르게 나 이제 밤 이거 안 먹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리고 약밥 당신도 잘하지만 떡집이 더 잘해.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눈치를 살살 봤어요. 까지 마세요.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후폭풍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 내가 아픈 거를 이제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롤에다가 괜히 어깨를 막 비비는 거예요. 막 근데 실은 안 아픈 척도 아픈 척 하면서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육신이 이끄는 것, 여러분 육신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아요. 육신이 이끄는 대로 못 살아요.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이게 아주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낮 예배에 이 말씀을 끌고 들어오는 이유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이 정도로 귀하고 이 정도로 좋은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육신에 먼저 임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임해요. 내 몸에도 임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이끄는 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 한 단계가 더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첫 번째는 살아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이
이제 14절. 한번 아까 좀, 우리 9절과 11절, 12절을 좀 더 설명하는 구절이 13절이 나오는데요. 1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나 열심히 각오하고 여기다가 반성문도 쓰고 또 여기다가 내가 요거 꼭 할게요. 아내에게 그렇게 했는데 되든가요? 안 돼요. 혈서로 써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분은 도박이 그렇게 재밌대요. 집도 다 문서도 갖다 팔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내 앞에서 너무 미안하니까 손가락을 잘랐어요. 칼로. 보는 데서. 그런데 한 2달 후에 또다시 도박장에 가서 한 손은 여기에 붕대를 감고 이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내에게 미안하니까 이 손도 잘라버렸어요. 3개월 후에 무엇으로 도박장에 하고 있냐? 발가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끊어요. 손 잘라도 안 되고 발가락 잘라도 안 돼요.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그때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 김진홍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만 보면 손이 없어요. 내가 괜히 손 잘랐다고.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건데. 혹시 여러분 자르실 분 계시면 자르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일 수 있고요. 14절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열어지기 시작하는데 영으로서 이제 죽이고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어느 날, 우리 장로님 잘 아시는 돌아가셨던 김종필 집사님, 그죠? 그런데 한상옥 권사님, 근데 늘 낮 예배를 이렇게 나오셔요. 권사님은 수요 예배 금요일에 열심히 나오시고, 그런데 낮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가 저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그런데 악수를 하고 딱 보내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불러드려라. 나이가 그분은 이 6.25 전쟁 때에 그 학도 호국단으로 그렇게 그분은 국가유공자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분을 가던 분을 올라오라고 해서 저 앞에서 홀에서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분을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너의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될 거다. 그래요. 하나님, 전 잘 몰라요. 이 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고 보냈어요. 새벽 2시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 이제 잠깐 제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저 목양실에 누워 있는데 김종필 집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집사님 여기 왜 서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권사님, 내 아내를 부탁합니다. 이게 뭐지? 하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 몰라요. 오늘 하루가 가장 소중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여기 일컬음은 누가 일컫느냐?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야. 이것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마귀입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종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체가 이제 드러납니다. 바울은요, 영적인 정체를 드러내요. 육신에게 지게 하고 육신에 이끌려서 살게 했던 이 영의 정체가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었던 거예요. 몸을 가지고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를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0절로 31절에 너희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영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 영과는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마귀입니다. 마귀가 자꾸 여러분에게 세상 것에 대해서 근심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정치 때문에 걱정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이가 우리에게 안개를 자꾸 뿌려놓는 거예요. 이 안개를 뿌려놓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미움과 갈등과 염려와 걱정과 좌절과 절망과 이 모든 것들이 내 회한으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되고 소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쁜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행복하지요. 기쁘지요. 좋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남편이 담배를 못 끊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잔소리 대빵 해봐야, 소빵, 중빵, 대빵 해봐야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잔소리하면 맨날 싸워요. 하지 마요. 성령이 임하시도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여러분이 갈등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희망이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영의 비밀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말씀 전해지기를 너무 원하셔서 종이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저들의 심령 속에 일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게 전부예요. 못 이겨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